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완전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천년왕국 완전정복. 우리가 19장 17절부터 21절은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건너뛰고 오늘 20장으로 넘어갔어요. 19장 17절부터 21절은 나중에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설명하려고 오늘 건너뛰고 20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해석도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단은 물론이고 자유주의나 더러는 이 보수주의 학자들까지도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어떤 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꼭 반박이 나오고 또 누가 어떤 주장을 해도 그게 그런가 싶은 그런 아주 헷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년왕국 완전정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수많은 주장들과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념,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공부해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죠.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적 전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말세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이런 각도로 보여주고 이런 각도로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영화로, 비디오로 본 거예요. 비디오로 쭉 본 것을 글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영화를 글로 기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것은 이런 거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가 본 그것을 그동안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이나 혹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갖다가 요거는 요거랑 비슷한 이야기, 요거는 이런 얘기, 요거는 이 얘기, 이러면서 이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메타포, 은유라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그 비디오, 그 영화를,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서 글로 쓴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계시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은유로, 메타포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사실은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것을 천년왕국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갖다 붙여가지고 썼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왜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냐면, 여기 4절이나 6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니까 나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아주 그냥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간단한
그동안 나와 있는 대표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이 해석들, 주장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것이 그런 해석이 옳지 않은지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하나는 그 천년왕국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걸 후천년설. 재림 후에, 죄송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이래가지고 후천년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좀 어렵긴 합니다.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걸 후천년설이라고 그랬는데, 재림 후에 천년이 오는 거예요. 재림 후에 천년이 온다. 이것을 전천년설 이렇게 말해요. 왜 그걸 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붙였는지 거꾸로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재림 후에 천년이 온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온다고 해서 전천년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니다. 그 천년왕국은 그렇게 역사적 기간으로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그 천년, 문자적 기간으로서의 그 천년이 아니다.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랬죠. 그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후천년설도 하나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후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자, 이 보수주의자들하고 자유주의자들의 후천년설의 차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구별이 돼요. 보수주의자들의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의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 이제 이 주장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착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죄 짓는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펼쳐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평화로운, 죄가 없는, 악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세상이 쭉 이어져 가는 걸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딱 재림해가지고 이제 그 천년왕국에 남아있던 그 악을 쓸어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보수주의 후천년설이라고 말하고, 자유주의는 그 재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없어요.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람들이 쭉 예수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끝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천년설은 1,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악하고 아주 세상이 흉악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이 점점 많아졌는데도 세상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더 악해지네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이제 거의 폐기된
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요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이제 전천년설.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설 그랬죠? 요 전천년설은 역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림의 3번, 4번입니다. 자,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보수주의자들이 믿는 거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약간 보수주의가 아닌 살짝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보수주의라고 주장을 해요. 이 세대주의자들도 자기들이 보수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 해석에서 보면 살짝 그 보수주의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가지고 전천년설 그러는데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이 중요해요. 7년 대환란. 그래서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 보수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육체적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날 즈음에 7년 대환란이 팡 터져가지고 7년 동안 이제 환란이 임하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뭐가 다르냐면 7년 대환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서 천년왕국이 온다.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그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가지고 휴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요. 교회가 들림받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으로 이제 천국이 아니라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뻥 터져가지고 그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연단되고 고난을 받아서 14만 4천 명이 돌아온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한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공중에서 한번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을 이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배경에는 자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예언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가면은 다니엘이 이제 15살쯤 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 파사가 이제 들어서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90살쯤 됐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번떡 뭘 떠올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떠올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번뜩 떠올리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러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에 이어서 세상의 종말을 보여줘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의 예언을 갖다가 이제 요 7년 대환란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세대주의자들이 말이죠. 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9장 24절 27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에 70일에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한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때가 끝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때로부터 69일에가 지나서 그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성전의 제사가 폐해지고 막 이런다는 예언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예언들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일회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그 7일을 말하는 거예요. 7일. 7일인데 보통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예언을 해석할 때는 그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회, 7일을 남은 한 일에 된 7일을 7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성전의 제사가 폐해지고 막 이러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한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 7일 혹은 7년, 그걸 똑 떼다가 말세를 설명하는 말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게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그때 이제 막 벌어지고, 그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느냐 아니면 끝나고서 재림하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이 잘못됐어요. 뭐가? 그 7일을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똑 떼어가지고 저 역사의 종말의 말세의 끝자락에 갖다 붙이는 요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해석이 잘못돼서 그 7년을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제 전천년설, 천년왕국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이제 정통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혁 신학자들이 이렇게 취하는 입장이에요. 없을 무가 아니고 천년의 기간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역사적 말세를 그걸 천년이라고 이렇게 봐요.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천년설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또 이제 막 갈라지고 복잡해져요. 특히나 7년 대환란에서 그래요. 역시 이 무천년설도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신약 시대가 쫙 이어오는데 요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언젠가 끝에 이 역사의 끝자락에 뭐가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봐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이렇게 무천년설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뭐하고 비슷합니까?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좀 살짝 비슷하죠? 그 역사적 전천년설도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역시 그 이제 신약 시대를 끝나고서 대환란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그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의 천년왕국이다 이렇게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만.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도 그 7년 대환란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혹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 무천년설도 바른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가는 해석이지만 끝에 가서 7년 대환란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역시 다른 주장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제가 해석해온 그 기준에 의해서 천년왕국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무천년설하고 거의 똑같아요. 무천년설도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이 재림 때까지를, 이때를 천년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죠. 역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에서 뭐가 있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었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을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그 7년 대환란이 역사적 기간으로 어떤 실제 기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때가 7년 대환란의 때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가 천년왕국인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인데, 그때 7년 대환란이 그 끝자락에 있느냐 없느냐, 요게 보수주의 무천년설하고 저하고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누구의 해석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건 주님 오셔야 알아요. 주님 오셔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그게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이게 틀렸다 그러고,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메타포로, 이 계시록을 메타포로 이해해온 것처럼 그 메타포로 이해하면 7년 대환란은 역사적 기간으로 언제 끝에 올 게 아니라 지금 이때가 맞아요. 지금 바로 이때가 7년 대환란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 그리고 하나님이 7인과 7나팔과 7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요동치게 해서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쭉정이대로 모으는 이때. 이때가 7년 대환란의 때이고, 동시에 이때가 무슨 때예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요 말세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요 기간을 한 번은 요렇게 설명했다, 한 번은 요렇게 설명했다, 또 한 번은 요렇게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때예요, 지금이. 그죠? 앞에서 계속 그렇게 설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뒤에 이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편만하게 세상에 증거되는 이런 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가서 좀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좀 전하라, 이러면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잖아요.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쫙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요. 와,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요,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요. 막 귀신도 우리에게 막 복종하고 막 그렇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봤다. 니네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누구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지금 뭐 했어요? 결박이 된 거예요. 결박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결박이 된 상태에서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때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을 동원해가지고 여전히 미혹하는 때란 말이에요. 여전히 미혹하는 때. 그래서 그 미혹을 이기려면, 그 미혹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과 또 예수의 증거와 기도로 이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중적인,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목줄이 된 거예요, 목줄이. 제가 예전에 저 어릴 때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2층 집. 잔디밭이 쫙 있는 철대문이 이만한 그런 계단을 몇 개 딱 올라가면은 대문이 있어요.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또 계단이 또 몇 개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저 현관까지 이렇게 돌이 쫙 놓여 있는,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 그런 멋진 집이에요. 어느 날 친구랑 같이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대문을 딱 열고 계단을 착착착 올라서니까 랑 하고 이만한 개가 달려드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바지에다 오줌을 쌌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서는 내 친구가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고. 알고 봤더니 걔가 목줄에 매여가지고 걸어서 딱 가도록 해놓은 그 돌판, 그 돌판에 딱 서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걔가 오지 그 이상은 못 와요. 거기 서 있으면 안전한 거야. 안전한.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드니까 막 주저앉아가지고 오줌을 쌌는데 얼마나 웃든지.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갔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알잖아요. 개가 묶여가지고 그래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3번 가고 4번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달려들어도 딱 요 앞에, 내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제는 개를 갖고 놀아요, 제가. 개 코에다가 후 하고 막 바람도 불고요. 막 주먹으로 막 죽을래 이러면서 막 개를 갖고 놀았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세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성도를 막 핍박하지만 뭐 했다고요? 결박당했다고요. 결박당해서 절대로 우리의 성도들,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해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말세,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천년왕국이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에게 쫄 필요 없어요. 사탄에게 쫄 필요도 없고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릴 이유도 없어요. 왕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거지같이 살지 말고요. 그저 세상에 뭐 먹을 것 없나, 좀 나를 어떻게 좀 챙길 거 없나, 기웃기웃 돌아다니고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게 7년의 환난이란 말이에요. 7. 완전한, 충분한 그런 고난을 지나가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어떤 기간으로서 7년 대환란이 문자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 지금. 다니엘서 예언을 갖다가 메타포로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수많은 시련과 환란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육체의 나무 때를 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뭐 하는 때? 왕노릇하는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늘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거지같이 사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왕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왕같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을 뒤져가면서 거지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의식을 조사한 갤럽 조사를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종교를 갖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타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인들은 6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15%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 7% 정도만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종교를 갖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기독교인들한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게 60%나 됐대요. 두 번째가 한 18%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한 20%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랬다.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안 믿는 사람들이랑 비슷하네. 이 땅에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저 복 받기 위해서, 죽어서 좋은데 천국 가는 사람, 그런 믿음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복도 받고 천국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늘 땅의 것에 꽂혀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복 받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거지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 7년 대환란의 때이고, 지금이 또 뒤집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왕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